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나 어떤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먹어야 할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답이 뭐죠? 구약과 신약.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약을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소화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을 잘 씹어야죠. 음식을 많이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음식을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소화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의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맛이 어떤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매일 먹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권면받는 것이 곤욕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말씀의 맛 좋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찬송가 200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 달고 오묘한 이 맛을 아직 느끼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마련하는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여러분 스스로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 맛을 제대로 느끼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모르고 그저 읽으라고 하니까, 양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요즘 열대야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에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잠이 안 오면 뭐를 보라 그럽니까? 성경을 보라 그러죠. 맞는 말입니다. 분명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맛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재미가 없고 졸리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어떤 책이 제일 졸리게 할까요?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을 추천합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으라고 권면하시면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서 성경 중에서도 뭐를 추천하시라고요? 역대상.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 시작부터 강력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등장해요.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낯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아무리 불면증 때문에 읽으려고 해도 10중 8구는 9장까지 가지 못하고 성경책을 덮게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집중력이 뛰어난 분이 있어요. 이 고비를 넘기고 10장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10장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고 그 내용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도 이미 나온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반복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종종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열왕기 하까지 다 읽고 이제 역대기를 읽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건너뛸까? 이걸 또 읽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만일 건너뛰어도 된다면 성경에 이 역대기가 왜 굳이 들어있겠습니까?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단지 단순한 반복으로 여기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다 보면 앞에 있는 사무엘과 열왕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먼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설명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은 역대기예요.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만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역대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역대기에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 시대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성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만들라고 명하신 그 성소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 형태였습니다. 왜 건물이 아니라 텐트였습니까? 그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성막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식 성소였던 이 성막이 다윗 시대에 와서 고정형 성막인 성전으로 대치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 시대입니까? 다윗 시대에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의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은 이 사명을 보다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낯선 체제의 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있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이유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앞서 기록된 그 동일한 역사를 다른 시기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 3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신앙의 뿌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러함으로 그들이 진정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 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니,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이 갑자기 역대상에 왜 나오지? 여러분, 의아해 하지 마시고,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포로 시대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누렸던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역대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수면제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망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역대기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어느 책보다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과 의도를 알고 보면 역대기가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윗 왕에 대한 역대기의 새로운 평가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좋아하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복받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와 맞서 싸워 이겼어요. 뛰어난 외교력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유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오늘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역대기는 다윗의 인생을 논할 때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그러한 많은 업적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용맹이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외교적 능력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도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역대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오직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인생을 논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것 소개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먼저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세웠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이에요.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29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을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앞으로 그 일을 잘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28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고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사용될 예물을 다 작정받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를 포함한 믿음의 후손들이 가장 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역대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부러워해야 되는가?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무엇보다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직접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역대기는 그러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까지 평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대기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장차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벌써 2024년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만큼만 쓰임받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고자 했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내 일이 아닌데 끝까지 그 일에 관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임에 장을 맡았을 때만 열심히 하기 쉽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않으신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제 그 일에는 더 이상 관심하고 있지 않은 일이 없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일에만 관심하는 사람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쓰임받는 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대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